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의 전체 중심 주제를 요약하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라고 물어보신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된 소식,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사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모든 악행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긍휼을 받은 것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복음은 주로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믿는 자들이 무리인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왜? 왜 바울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먼저 이 로마 교회 수신자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은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6절, 7절, 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6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수신자인 지금가 누군가 세 가지 설명했는데 6절 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두 번째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거룩이란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오늘 반복해서 강조할 텐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신분의식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또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주후 5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전파되어 있었는데 순종함도 소문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으니 참 기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믿음이 있는 교회였고 순종함도 있었다. 그 순종함도 소문났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여러 번 가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아서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 속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대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하면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분들이 계실 것 같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잠을 주시는도다. 주무실 것 같고 내용 다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결론이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고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지금 로마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역사가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세웠나?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이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25년 정도의 역사가 있었다 이미.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그것도 설명할 수 있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로마에 있던 그 교회는 이미 역사가 한 25년 정도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혼합 공동체였어요. 로마 지역에 헬라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혼합 공동체였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았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한 27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70% 정도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대개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요. 성경학자들은 한 5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그룹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 네 번째 그룹은 전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때가 아니에요.
다 가정에서 모인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약 5개의 예배처소가 있었던 것 같다. 가정교회죠, 말하자면. 근데 그 공동체마다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혼합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해석이 갈라졌어요. 누가 구원받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곳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도시가 로마였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쭉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28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무슨 일을 했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심지어 그 당시 로마는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영리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다. 그건 부끄러운 거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따라서 거기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충분히 로마 교인들의 신앙에 도전적이고 유혹이 많았죠. 내적으로 믿음과 율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교인들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문제 등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좋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너희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내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 전체 문맥을 보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예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혁명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 심령에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요. 4세기의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거꾸러져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 앞에 거꾸로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고민이 많았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아버지야.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됐대요. 근데 이유가 있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요, 굉장히 무서운 엄한 아버지였대요.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늘 루터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심판의 하나님. 그 고민이 많았대요. 나중에 루터가 21살 때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갔을 때 그때도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법대를 강제로 갔어요. 근데 21살 때 여름에 사건이 벌어져요. 친구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둘이서 그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달려갔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들이 나무 밑에 들어가는 순간 벼락이 나무를 때리면서 루터 옆에 있던 친구를 같이 때립니다. 새카맣게 다 죽었어요. 쇼크를 받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길로 다 그만두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의 영적 고뇌와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금식도 고행도 어떤 것도 그의 고통을 감해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그가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515년 비텐베르그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마침내 그는 참 빛을 발견합니다. 자유를 발견하게 됐죠.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루터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 횃불 높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200년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를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스틴 얘기 말고 루터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진 않나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진 않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은 여러분, 제가 아까 세 가지 우리가 누구인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감히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나요?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를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 40살밖에 되지 않던 한 성도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순수한 심령을 소유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 우울증 환자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도 같이 갔어요. 집사님이 같이 가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우울증 환자의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우리 다음에 시간 있으면 같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라고 하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금요일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한양대학병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분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에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날 구원해 주셨어요. 날 예수의 것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감히 여러분이 다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것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소용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를 때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PCUS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한 부부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굉장히 정말 예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뉴햄셔주에 살고 있었는데 보스턴까지 내려오려면 한 2시간 차를 몰고 와야 돼요. 내 남편이 아주 젠틀맨이야. 주일 되면 자기 집사람 옆자리에 딱 모시고 차를 2시간 몰고 내려와요. 그러고는 자기 부인은 예배당 안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서 혼자 책 보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예수 믿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근데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해. 그 씩 웃으면서요, 고개 싹 돌립니다. 이런 사람이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그러면 대답을 해야 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고개 싹 돌리고 웃으면서. 사실 그때는요, 속으로 근데 죄받고 싶더라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몸이 계속 너무 힘들었대요. 피곤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도로 나왔어요. 열어보니까 혈관을 통해서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어요. 3개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삶을 정리하시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간 되는 분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2시간 차를 모고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예배 드리러 올라갔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수지 맞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원자력공학 PhD였는데 나중에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회사에서 미국인 회장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다루던 그 분야에 미국 내에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라고 그러죠. 한 10여 명 손꼽는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민을 왔대요. 천재라고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자기 분야에 원자력.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원자폭탄이나 혹은 수소폭탄 만드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고급 과학 기술자인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그 미국인 회장이 와가지고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갔다. 어렸을 때 이미 와서 천재라고 자라다가 자기 분야의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그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주님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눈물을 흘리며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을 불러요. 저들은 그날 그 찬송을 끝까지 정말 기쁨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이,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요, 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싸늘하게 식어오른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모태신앙이 뭐죠?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모태신앙 가진 분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부흥회합니다. 50주년 부흥회합니다. 찬양대도 좀 봉사합시다. 성가대 교사도 좀 봉사합시다. 목사님들이 아무 그래도 아니요 못합니다. 시간 없어요. 저 못해요. 못해 도망다니는 친구들 보면 모태신앙.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분들 심정을 너무 잘 알아.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안타깝고 염려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출석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피리 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가면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의 조국 한국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참 가난하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기울어져가는 나라 민족을 구하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1919년 3.1운동 때 33인의 그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2천만 민족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였어요. 100분의 1.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1운동 대표 중에 절반 이상이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국채보상운동, 금년 절주운동, 애국 계모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게 한국의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UCLA의 우리 한국인 교수님 한 분 있죠. 그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 우리 한국신문, 옛날 신문에서 그걸 발견했더라고요. 김구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신뢰받는 공동체였어요. 1%밖에,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교회가 나라의 민족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지만 터와 주름 잡힌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구별된 자야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장로신학대학교는 4교시가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입니다. 1, 2, 3교시 수업하고 4교시는 전교생이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학기 동안 강사 목사님들이 외부에서 반 오고 이제 반은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늘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설교 본문이 뭔가, 제목이 뭔가, 그걸 제일 먼저 보는데 그날도 이제 예배 시간에 돼서 탁 들어갔는데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본문을 탁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탁 보는 순간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유명한 말씀 가지고 저 목사님이 어떻게 신학생들한테, 그 신학교 교수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교회 가면 아이들한테 설교하는데 저 유명한 말씀 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이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마음속에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야 이 녀석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골백번을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죠.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데 아이고 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뭡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뭔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생각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늘 묵상하세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세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첫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난 예수의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값으로, 피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참 자유할 수 있었고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루터처럼 막 고행을 하면,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의 것 될 수 있나요? 로또에 당첨돼서 교회에 10만 불 헌금하면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 원래 뜻이 값을 다 지불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되었다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말고 묵상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감사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께서 대신 흘리셨어요. 아낌없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또 넘어져요. 또 죄를 지어요. 또 실수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공격하죠. 그것 봐. 그러니 네가 집사야? 그러니 네가 목사냐? 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웠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현재 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 다 용서하고도 남아 네가 고백하게만 하면,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넌 내 것이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는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성도로 불러주심,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귀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 묵상해야 돼. 이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또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돼 살아나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으로 죽어서 살아가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를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단지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귀엽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대답하기를, 그래 너 먼저 믿어, 너 먼저 교회 가, 엄마 아빠는 나중에 갈게. 그리고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죠.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천국으로 보낸 후에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아이가 입던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기 이틀 전에 쓴 아들의 일기가 기도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아빠는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마침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한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에 빚진 자 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분명히 생각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지금 분명히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름 생각할 때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저희 할아버님 남기신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늘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 이 글을 늘 묵상하셨다 그래요.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명상, 고난의 명상, 이걸 했다 그래요. 제가 엊그제도 소개했지만 일제의 잔인한 고문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저 숙부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당시 제 집에는 숙부님 초등학생 때 할머님, 증조 할머니, 죽철 목사님 어머니, 그 팔순의 노모 세 식구가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평양 형무소에서 면회를 오라는 연락이 왔대요. 면회를 가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면회를 오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막 세 식구가 달려왔대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형무소 소장이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주 목사님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은 내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보낸다 그러니까 믿기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더 있다 그러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절해 드릴 테니까 차를 모시고 가다가 차 안에 모시고 가다가 평양 서기산이라는 산 위에 평양 신사 신도 슈라인 그 큰 걸 세워놨는데 목사님 거기 가다가 그 잠깐 서가지고 목사님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려서 목사님은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는 까딱 해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씀 듣자마자 저희 할머니가 그럼 모셔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제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그랬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는데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 준다니까 내려갔대요. 그래서 저 숙부님 얘기가 조그만 방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낮에 있다가 지하실에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하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동공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 숙부님 얘기가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큰 유리문이 있는데 건너편이 방인데 누런 희미한 등이 한 2개 켜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칼이 있고 검도가 있고 몽둥이가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래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에요. 건너편에서 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간수의 등이 옆에 나오시더래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간수의 등이 옆에 나오는데 나오시다가 저희 숙부님 자기 아버지가 나오니까 손을 반가워서 흔들었대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할아버님도 가족 와 있으니까 손을 흔들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목사님 팔을 탁 잡더래요. 그리고 공중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네처럼 딱 매달아 놓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형사들이 삥 둘러서 있는데 몽둥이들 들고 있더래요. 그 중에 검도를 든 녀석이 기합소를 내면서 야! 그러면서 목사님을 빡 때리더니 밀더래요. 근데 목사님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때리고 미니까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리고 양 사방에서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하더래요. 저 숙부님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저희 증조 할머님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그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절도하시고 저희 할머님 옆에서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시고 저 숙부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더래요. 찬물을 끼얹더니 정신 차리게 내려놓더니 의자 앞 앉혀서 마주보게 하더래요. 그래도 이 형사 둘이서 나와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나와서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죠. 윽박지르는데 저희 할머니가 안 듣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 워카발로 할머니 가슴을 차는 저리 그냥 낯동가려지는데 쫓아와가지고 두 녀석이요 발로 차고 진디기고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저희 할머니 안 듣죠. 계속 그냥 기도하시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참 잔인했던 거는 어린 아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옷을 벗기고 소위 성고문을 했어요. 저희 숙부님 그걸 보고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장면이 초등학생이 지금 이 장면이 뭔가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봤대. 그때 목사님 눈 감고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래요.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빠 왜 안 도와주냐 말이지. 초등학생 이해가 안 되지 그 장면이. 근데도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계속 기도하더래요. 그랬더니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더니 다시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바로 그 유리문 앞에 이런 넓은 의자가 책상에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위에 눕히더래요. 그리고 목을 그 끝에 모서리에 해가지고 이렇게 젖혀놓고 해놓고서는 조금 이따 보는데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 뚜껑이 었는데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요 시뻘건 고춧가루를 풀기 시작하더래요. 고춧가루를 다 풀더니 목사님 위에 형사들이 올라와가지고 팔, 다리, 머리 다 찍어 누르고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고춧가루 주전자를 입으로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 고춧가루 물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반항하느라고 목을 움직이는데 뭐 반항할 힘도 없었겠지만 이게 움직이니까 기도로 뭐 고춧가루 물이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숨도 못 쉬니까 막 헐렁헐렁한데 제 숙부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 더 이상 뭐 반항할 힘도 없었겠죠. 근데 그냥 다 들이붓는데 뭐 반은 흘러내리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가 농구공처럼 점점 부어오더래.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더니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형사 두 녀석이 유리문 두드리면서 가족들 뭐 보라고 자기들이 희죽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러더니 두 녀석이요. 목사님 배 위에 있는 의자 위에 턱썩 주저앉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막 하는데요. 목사는 코에서 눈에서 입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 저희 숙부님이 어린 초등학생이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도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몇 년 동안 말을 못했대요. 제 증조 할머니는 완전히 실성할 정도가 됐죠. 밖에 나가셔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주목사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돌아다. 완전히 실성한 노인처럼 돼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에 결국은 순교하셨죠. 돌아가신 뒤에 시신을 가져가라 연락이 왔어요. 달려갔더니 사각교착 두 개를 엮어가지고 시신을 넣어서 내주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골은 상접하고 아주 비참하더래요.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평양 산저교회 교인들이 달려오고 저희 아버님 그때 중학생 나이였는데 달려오고 그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저희 할머님이 직접 목사님 시신을 염을 했어요. 그 시신을 닦아내려는 거. 흰볼을 덮고 목사님 시신을 이제 닦는데 닦으려고 흰볼을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 팔과 다리가 밖으로 흰보 밖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저희 숙부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동시에 봤대요. 목사님 손과 발을 탁 봤는데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쑤셔놓고 벤치를 잡아 뽑아가지고 손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은 보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죠. 망치로 후려쳐가지고 발 모양이 없더래. 뭉그러져 있더래. 발톱 하나도 없고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또 저 숙부님 얘기는 그때는 또 자기 엄마가 원망스럽더래. 어머니가. 왜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지금 평양 산적의 교인들이 와서 이제 염하는 거 돕느라고 옆에 있는데 왜 우리 가족에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나. 엄마가 원망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저 숙부님 매가 어린 마음에 자기 아버지 그 모습이 창피하더래. 그래서 이렇게 가렸대 자기가. 근데 저희 할머님 시신 닦아내려다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손 치우라고 탁 보니까 손과 발이 금해. 그러니까 미처 저희 할머님도 경황이 없어서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충격받는 걸 보고서는 눈치채고서는 황급히 흰볼을 다시 내려놓고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한참 우셨다 그래요. 목사님 뭐 고문당한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듯이 뭐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통해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저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는 고문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집에 한번 가석방대 집에 오셨대요. 집에서는 뭐 쫄쫄 굶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밥을 구해다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막 허겁지겁 드시면서 밥이 이렇게 맛있냐면서 막 드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옆에 서가지고 이제 저 아버지가 좀 안 남겨주나 이제 그러고 이제 자기는 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또 왁작지껄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주기철 그러면서 형사 하나가 또 신발 신은 채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데 수갑을 여기다 대고서는 놓고서는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그 형사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봤대. 저희 목사님이 더 이상 식사를 못하시고 손을 푹 떨고 계시더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당신 어머님 팔순 노모가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팔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목사님 둘이서 부둥켜갖고 울면서 울다가 끌려갔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할 것도 알았어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그 전날 밤에 목사님이 저희 증조 할머님 꿈에 나타나셨대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셔서 절을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 꿈이 심상치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할머니한테 며느리죠. 야, 내가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할머니가 순교하시는구나. 직감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달려갔대요. 면회 날이 아닌데 달려갔대요. 갔더니 평양 형무소가 막 어수선하더래요. 그래서 당황하더래요. 저희 할머니가 왔는데. 근데 면회 안 시켜주더니 조금 있다 하는 말이 이제 형무소장이 병가로 내줄 테니까 평양 기독병원을 모시고 가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일제가 쓰던 아주 치졸한 작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독립운동 하던 분들요, 완전히 고문하고 해서 완전히 다 초죽음을 만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죽는다. 이거 저절로 죽는다 그러면 병원으로 보냈대요. 그러면 그거는 병사한 거지 옥사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목사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병사가 되는 거지 순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순간 지혜가 떠올라서 그게 생각이 나서 나 혼자 결정 못합니다. 목사님과 의논하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오후 4시에 마지막 면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목사님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전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니와 아이들 당신께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제가 첫날 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읽어드렸듯이 그는 팔순의 노모를 모시지 못하고 늘 붙잡혀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들로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걸 안타까워했던 아들이었어요. 병든 아내,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필부,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아이들, 교육하지 못하고 늘 붙잡혀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이들 부탁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미랄되기 원합니다.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섭섭해서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간수의 등 옆에 들어가시다가 뒤돌아보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그 추운 겨울에 평양 감옥 안에서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데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는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목사님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넌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십자가. 그러기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고문과 고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했죠. 저희 할머니 면회 갔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면회를 갔는데
면회 날짜가 되면 무조건 갔대요. 면회 안 시켜줘도 그냥 면회 날짜가 되면 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면을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도 나오시자마자 앉아가지고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자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침내 감방으로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름을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는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세 번째로 주기철. 누이십니까? 겨우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릴 때 그때 로마 천주교회, 감리교회, 승보문교회 모든 교단들 다 일제 신사 앞에 다 넘어갔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장로교회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어요. 끝까지 버텼죠. 근데 그때 27차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때 전국에서 모인 장로 목사님들 사이에 일제 형사들이 다 앉아서 그날 결의하기를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그러고는 전국 노회장 목사님들이 총회를 대표해서 평양 신사 앞에 가서 90도 각도로 절했어요. 그러고 와서 총회를 석계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매일신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말하자면 큰 이제 신문들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신문들 같은 그 매일신보에 그 대문짝만한 그 사진이 있어요. 역사 자료입니다.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들 미리 감옥에다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고백했노라고 할머니에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는 늘 감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진정 이후 창립 50주년 맞이해서 이 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심령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뭡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성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이죠. 은혜죠. 이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해야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널 핏값으로 샀는데 너는 아직도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건 아니니? 주님 묻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었는데 너는 왜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 돌보지 않는다고 왜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널 구별해서 세웠는데 너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니? 주님 묻고 계세요. 네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어디다 다 쏟아버렸니? 주님 묻고 계세요.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일어날까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05장 부르고 우리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 찬양팀 다 나오세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키 하나 올려 키도 올려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반주자 계속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 혹시 지금까지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말로는 나 예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관심 없다고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기하고 욕하고 싸우고 저 사람 저거 하지만 나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경쟁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래 더 나아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나가서 증거하겠노라고 우리 결단한 기도할 텐데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것인데 예수님 날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주님 핏값으로 날 사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발맞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것, 내가 놀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이 거저주어진 은혜, 아버지 내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걸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외면했습니다. 주님, 이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아버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많은 생명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